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지요.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시작되었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 모터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3차는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 반도체로 인하여 열리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자연지능과는 좀 대비되는 말이죠. 자연지능은 이제 Natural Intelligence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인데, 이 Artificial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져서 사람의 뇌를 대치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라든가 교통수단, 또 가전제품, 로봇 청소기라든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 하나가 챗 GPT라는 것이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화, 잡담, 또 수다를 의미하는 챗, 우리 채팅이라고 하죠. 거기에 GPT가 합해진 겁니다. G는 generative, 생성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뜻이고, P는 pre-trained, 사전에 학습된, 미리 훈련된이라는 의미이고, T는 transformer, 변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전에 학습된 것을, 이미 넣어둔 것을 잘 변환해서 좀 바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방식이 이렇습니다. 방식이 챗, 대화 형식인데 사람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맞는 응답을 하는 로봇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챗봇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MS 개발사 오픈 AI에서 개발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아들이 아빠 대단한 것을 알게 됐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들이 5일 만에 100만 명이 넘어섰고, 출시된 지 3개월도 되기 전에 1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영어로만 기반이 되어서 한국어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동 방식이 아주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가입을 하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입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가입을 하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을 써서 주든 가장 명확해 보이는 답을 써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은 뭐지? 라고 물으면 답을 줍니다. 조금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요즘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뭐지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답을 해줍니다. 좀 전문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관계와 책임의 정의 이론이 뭐지? 이것은 제 논문 제목인데요, 하여튼 물으면 거기에 대한 아주 적합한 답을 즉시로 찾아서 요청하는 대로 써줍니다. 쫙 써줘요. 쉽게 써달라고 하면 쉽게,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달라고 하면 더 편하게 써주고, 어렵게 써달라고 하면 어렵게 써주고, 논문 형식으로 써달라고 하면 논문 형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숙제도 이걸로 할 수 있고 논문도 이걸로 쓸 수 있죠. 로스쿨 시험 문제를 주고 써보라고 하니까 대번에 합격하고요, MBA 와튼 스쿨의 문제를 줘도 합격합니다. 어제 최신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시간 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두가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피바디라는 우리가 잘 아는 벤더빌트 대학의 교육대학에서 에도글을 보냈는데 이 챗 GPT에 써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대로 보냈던 겁니다. 근데 밑에 누가 썼는지가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 인간 언어의 1700억 개의 단어를 넣습니다. 그리고 5조 개의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5조 개의 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는데 3 빌리언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정보를, 저장고를 늘려서 질문을 하면요, 정답의 가장 근사한 새로운 답을 보여줍니다. 먼 훗날에 그래서 그때 챗 GPT라는 것이 나왔었지, 그때부터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지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경쟁사들도 막 뛰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식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또 수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이용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이 챗봇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래서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라고 써서 물으니까 문재인이라고 답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인데 문재인은 답을 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정보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판단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답 자체가 아니라 그때 답에 가장 근사하다고 하면 가장 가깝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보기에 그럴듯한 답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음입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5자리 1, 2, 3, 4, 5 5자리 덧셈을 틀립니다. 이런 5자리 덧셈에 대한 정보가 누가 그걸 다 더해서 넣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립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 가운데 그럴듯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데 잘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답에 대해서도 오답이라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웃으셨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항상 정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중에 오답을 줬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우리 삶이 점점 그러다 전적으로 여기에 의지하면 한 번의 잘못된 오류, 잘못 판단으로도 대단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노력만큼 위험과 위협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 분야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계신 절대자가 지금 내 삶에 절대적인 힘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신뢰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아람어, 그 당시에 쓰였던 실제 언어의 본명이 요나 시몬입니다. 또는 요나가 아니라 요한, 아버지 이름이 이제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나라고 불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요나의 아들 시몬, 하층민으로 분류되어서 어부로 살았고 갈릴리 근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요나도 배가 있었고 아마 그 배를 물려받아서 자기도 그 가업을 이어서 어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시몬과 다른 어부들이 조업을 다 마치고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그 당시에 투망의 형식이 있는 그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이 방금 내렸던 배에 다시 오르시죠. 시몬의 배에 다시 오르셔서 배를 뭇에서 조금 떼셔서 물에 띄우시고 말씀해 보니까 배에 앉으셨다입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라는 말씀, 카디조라는 말씀은 선생님이 말씀을 풀어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말씀을 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몬이 내렸던 배에 오르셔서 집중이 되었겠죠. 특별히 시몬은 더 집중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조금만 더 추측해 보면 바로 앞장의 4장에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희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시선을 주시는데 여기서 마치시고가 정말 말씀을 다 마치신 것이 아니라 도중에 마치시고 시몬을 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다 마치지 않으신 가운데에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하셔서 시몬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그의 배에 오르셨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역의 말씀을 알리시고 시몬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로 명령하시고 즉시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말씀은 즉시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실 때는 즉시로 명합니다. 그만하라.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은 점진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에 주십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충분한 도구로 쓰임 받을 만할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두 가지 불확실성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비전문성과 비생산성입니다. 첫째, 수십 년 어부의 아들로 살았어요. 가업을 이어온 전문가였지요. 그런데 한때의 몫으로 알려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는 오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일과 조업을 다 마치고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구를 준비하고 출항해야 하는 오류를 만난 겁니다. 비전문성과 비생산성, 넘어서야 되는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저뿐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로서 지난 밤을 새며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그 의지하는 말씀은요, 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그 명령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풀어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조금 거룩한 상상력으로 추측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사역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이제 해가 뜨니까 지금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혹 잡힌다 해도 지금 배를 띄우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는 내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내 전문성과 내 생산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에 오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불확실성, 이 오류의 상황, 내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와서 지금 맞이하게 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배와 일상의 자리, 내 배에 오르셔서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힘, 그 힘이 딱 그 한계에 섰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해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말씀의 감동에 따라 은혜에 따라 실천하니 생업에서 순종을 일으키니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감동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 여러분 그 고기가 내가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순종하여 그 결론이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과 이 이야기의 결론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입니다. 고기나 배나 어구는 남겨진 것들은 혹 다른 사람들에겐 유익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시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생활의 풍요로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순종 그 자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의 목적은 따름에 있는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여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그 열매 자체가 말씀 은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열매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말씀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의지함은 잡음이 아니라 녹음에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니, 그래 이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니 두 가지의 확실한 일이 일어나는데 정체의 변화와 사명의 변화이죠. 첫 번째, 그전에는 이 시몬, 바요나 시몬이었던 그 본명만 쓰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베드로, 반석 바위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습니다. 정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전엔 선생님,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주여, 퀴리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종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고기를 잡게 되는 목적입니다. 정체와 사명의 변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의 응답이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베드로를 주시죠. 반석 바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정체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이 페트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명을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은혜 받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정체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늘 말씀이 임하잖아요.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닫힙니다. 애국군이 다 전멸하죠. 끝내 하지 못했던 마지막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닫혔을 때의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다시는 갈리고 닫혔던 그 홍해를 또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홍해를 가르고 닫으심의 목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너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쳐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 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무너지죠. 거민들을 진멸합니다. 전리품을 넘치도록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잡은 물고기에 수만 세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을 따르게 하는 도구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놓았던 배와 그물을 다시 잡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다시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알아봅니다. 그래, 주님이시다. 그래서 달려가지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주님께 이미 생선이 있어요. 그냥 생선도 아니고 맛있게 구워진 물고기가 있었죠. 주님께서 고기가 필요하셔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는가? 네가 이 물고기보다, 이 배보다, 이 어구보다, 이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종 일꾼의 사명감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많이 거둔 그 물고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인공으로라도 지능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립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답 같지만 정답은 아닌 근사한 답입니다. 그냥 근사해 보이는 답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정체를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과학기술이 더 급진적으로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엄청나게 발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정말 오류가 없이 완전해 보이는, 정말 완전해 보이는, 진리와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이는, 다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비진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의 생활을 지배하려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것을 끝까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람의 정체와 하나님 사람의 사명을 새롭게 가져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시는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언어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 주인 되시는 이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와 나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이 관영하고 혼란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편리와 편안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두고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종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한 종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